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을 이야기하죠.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숫자로 측정된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의미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역사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의미 있는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객관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카이로스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흔히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이 세상에 창조가 있기 전,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공간 안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시작된 카이로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 대답을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 안에 오셨어도 역시 그 대답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왜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왜 어떤 꽃은 여름에 피는가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북유럽에 태어났는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다가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일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때가 찬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딱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또 말씀이며 빛과 생명이 되심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요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신 사건인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가지며 우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한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힘이 있었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한 독보적인 해석자들이고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만이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백성은 어리석고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석했던 율법과 전통은 그야말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본질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석한 그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힘들었고 그저 형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와 좋은 법을 공급받아야 할 성소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아무런 생기와 감동을 얻지 못하고 힘과 위로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저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일들에 그 마음이 빼앗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질 때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무거워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선포했던 그 유대 사회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저 현실에 대해서 불안에 떨면서 공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며 불안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마음속에 지치고 무거운 짐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9절과 10절에서 세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온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자기 땅은 바로 유대 민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거하는 그 공간에서 큰 세상에서 작고 구체적인 공간으로 좁혀 나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고향인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조항을 지켜야 하고 사회적인 장벽도 넘어서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인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었고 더욱 짐을 지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로마 식민지 하에 핍박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도 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성전에서 기득권화된 제사장들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더욱더 무겁게 했던 것이죠. 백성들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좌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10의 1절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삶을 속박하고 지배합니다. 이들의 탐욕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크고 집요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진리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탐욕을 감춥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진리라고 외치지만은 안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교묘히 감춥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거짓에 기대기 쉽습니다. 거짓에 쉽게 미혹됩니다. 악한 자들은 이것을 통하여 이득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과 힘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주장하여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거짓된 친밀감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진실이 아닌 속임수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자유케 하는 진리였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에 거하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지게 되는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짐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외부의 것들에 둡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외부의 것들에 대해서 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들의 평가에 예민해요. 외모라는 평가,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 실력이 있고 없음에 대한 평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 이 모든 비교와 평가에 의해서 자신이 가치 있고 없음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가져다주는 가치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반대는 우월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것이나 남들에 의해 둘 적에 만약에 남들보다도 비교 평가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자신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미친 듯이 사는 겁니다. 이런 열정, 건강한 열정일까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열정이에요. 우리 사회의 성공시나 이면에는 이런 열등감이 깊이 내재되어져 있고 왜곡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벗어나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집착과 욕망만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르고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남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외부적인 조건이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때로는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이 우월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잃을까봐 더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외적인 조건을 만들려고 예를 씁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게 만든 이미지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은 참 그래도 이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좋은 아파트에 살면은 그래도 내 삶이 풍요로운 거야. 내가 이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은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평가한 그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지위, 외형적인 것들, 이 물질이 영원합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고 집착할 때 우리 삶이 힘이 듭니다. 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원한 듯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곧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고 종속될 때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우리 삶에 항상 무거운 짐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조건인 혈통이나 육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회는 어땠습니까? 혈통과 육정으로 가득했던 사회였어요. 가문과 학벌이 중시되던 사회였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혈통과 육정에 의해서, 가문과 학벌에 의해서, 종교적인 그 신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틀들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들이 만든 것들은 모두 다 외부적인 것들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부적인 조건, 혈통과 육정과 가문과 학벌,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안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역사와 유대 혈통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항상 보고 살아요? 어떻게 보고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기적도 볼 수 있고 하늘의 신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이 외부의 조건에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그 외부의 조건에 따라 우리 삶이 규정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서 우리 스스로가 놀라운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본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함을 보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단지 지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자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가난이나 부족이나 병이나 혹은 무능력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보다 뛰어난 외모나 재력이나 능력 등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이 그저 입었다가 벗는 옷과 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져요. 사람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우리의 성공도 사라지고, 우리의 능력도 때가 되면은 다 사라져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그 성령의 전인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에 의지해서 살 적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